주인공 인물은 누굽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왔어요. 여러분, 강성한 역사를 이루려면 필요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좌우 사방팔방에서 호위하고 함께 동행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더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한편에서는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제 사울왕의 가정이 패망하고 전장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만 그 여파가 사울왕의 여파가 적지 않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보다는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처음에 그냥 두어 지파 데리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왕은 왕인데 반쪽 난 왕이 됐어요. 적지 않게 마음이 아프고 결국 힘이 들었죠. 그런데 인내심을 갖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약 6, 7년 넘어가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 쪽으로 기울어져서 마음이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일대기 왕정 가운데 축제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 협력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었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죽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한 고죽이라. 바꿔서 표현하면 무슨 뜻인지. 우리는 한 집안이요, 한 가족이다.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다 하나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앞에서 당신은 우리 고륙 친척 일가요. 한 집안 식구인데 당신이 우리니까 남이 아니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 가운데 용성하고 왕성한 역사는 모든 지파, 이 12지파에 속한 흩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라인이 구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 생각하기를 당신은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쫙 갈라진 모습은 아름답지 못해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것 같아도 안 돼요. 계속 찢어지고 분열을 내고. 그런데 하나만 된다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격으로 봐도요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혈통적으로 봐도 달라요.
그 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지형적으로도 달라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오직했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했어. 여러분 벌써 80여 년 지나가고 있는데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100년 이제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오히려 더 간극이 된 것 같아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 되는 겁니까? 이 남과 북이 합심해가지고 힘을 합하면 세계에서 부러울 것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것들이 방해하겠죠. 또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서로의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분열에 또 분열에 또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처럼 묶어줄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돼서 하나같이 됐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서쪽에 있는 그 서독 사람들이 또 동쪽에 있는 이 동독 사람들이요 하나 둘 셋 넷 따질 것 없이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철의 장막과 같은 그 엄청난 성을 쌓아놓고서 동서로 갈라졌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줄 모른다고 이번이 기회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든지 아직도 갈등은 있습니다만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의 학문과 신앙의 역사가요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 보면 독일에서 많이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한때는 독일로 다 유학을 많이 가죠. 이유가 있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가면 이 학비가 다 국비로 지원이 돼요. 가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 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이 지원돼. 그래서 앞다투어서 참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 앞다투어서 야 거기 가면은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공짜로 다 책임져 준다는데 그래서 앞다투어서 뜻이 있고 또 교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다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의학으로도 유학을 가고 수학으로도 유학을 가고 과학을 가지고도 유학을 가고 신학을 가지고도 유학을 가고 그래서 한때는 열풍처럼 독일에서 학위를 받아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갔고 그러다가 그 물이 영국으로 흘러가고 네덜란드로도 흘러가고 미국으로도 흘러가고 여러분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와서 나라의 이 디딤돌이 된 인재들이 바로 거기서 배출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과정 속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뜻을 품게 하고 사랑하는 교우들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저절로 호박 넘굴 줄 타고 따라오듯이 앞에 넘굴 끌어당기니까 줄줄줄줄줄줄 오이도 따라오고 호박도 따라오고 팥도 따라오고 담장 너머로 울타리
진 이덩쿨 한번 보세요. 그냥 한쪽에서 끌어당기면 줄줄줄줄줄 따라가요. 그래서 오이도, 호박도, 팥도, 수박도 참 많은 것들이 이 넝쿨지에 들어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지금 기초를 놓고 든든한 나라. 지금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어날 기력이 있어요. 기초를 놓고 튼튼하게 다져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절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쉽게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고,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고.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사상 안에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데, 참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고, 이웃으로 나가면 우리 양천, 강서, 마포, 은평, 영등포 지역으로 쫙쫙쫙 뻗어나가서 서울부터 수도권까지 쫙쫙 뻗어나가는데, 무엇으로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우리 선진들이 기도로 다 쌓아왔어요. 그리고 열매를 딱 먹었죠. 그래서 우리도 심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심고,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심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서 전하는 헌신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수고로 심고, 그러면 심은 건 누가 거둬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봄 3, 4월부터 부지런하게 농부가 움직이더니 지금 보니까 우리 시골에도 못 심었다고 문에게다가 사진을 올려왔어요. 야, 벌써 많이 진행이 되고 푸릇푸릇하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수고와 땀의 결정체가 거기에 심겨진 거잖아요. 누구든지 수고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10월, 11월이 되면 그 옥토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농사 지어갖고요, 그냥 혼자 먹지 않고 조카도 주고 삼촌도 주고 큰아버지도 주고 작은아버지도 주고 이모도 주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먹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과거의 역사를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인정해 주고 또 과거를 이해해 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당신 대단한 사람이었죠. 지금도 당신이 우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됐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기세와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시온성을 치고, 시온성이 다윗성으로 되고, 그리고는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이 막 주변으로 뻗어나가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만큼 왕성한 역사를 진행한 왕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서 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2절 후미에 보세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백성들이 다윗의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론 가운데 직분자들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그 직분을 다 인정해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인정해줘요. 나 박집사 뭐하고요? 빨리 와. 나 오집사야 오집사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존중해줘야 돼. 나이가 많은 분 나이가 적은 사람을 존중해줘. 집사님 어서 오시라고. 오셨냐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이고 내가 좀 뭐 된 것 같은데 하고 우쭐대지 말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섬겨주면 더 겸손하게 아유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주셨냐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 존귀 여기고 더 선대하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풍토가 계속 흘러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 공동체에 와도 적응을 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아유, 이 교회는 다르다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배려심이 다르다고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있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교회를 왜 못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음이 됐어요.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과거를 하나님이 그때도 당신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에 용성한 왕성한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약 10년 이상 쫓깁니다. 좀 뭘 할만 했는데 그때부터 쫓겨가지고 다윗이 뭐 살 수 없을 만큼 공공하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다 피난 갔다고 그러잖아요.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만큼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다윗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체포조를 보내고 매복조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땅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을 막 긁으면서 미친 사람 같이 왜 그렇겠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바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능한 다윗의 모습으로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지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내 모습을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죽고 못 산다.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한 것 같아요. 저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는 겸손한 척하는 것은 형식이죠. 진심으로 그래 내가 아직도 살아있나 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도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됐나 하고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되돌아보고 그래서 문짝에다가 걱정거리면서 여러분 지금도 나를 두려워합니까? 옛날에 골리앗을 친 용장이라고 나를 지금도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바보예요. 바보. 힘도 쓰지 못하는 미친 사람들이었다고 막 침을 흘리면서 걱정거리면서 막 중얼중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야야야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자를 데려왔느냐? 한상 차려서 먹이고 보내. 하찮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이겨나가고 나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역대 2대 왕으로 찬란하게 왕정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꾼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데, 그냥 분열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던졌던 돌을 갖다가 주고, 아이고 왕께서 혹시 지나다가 다치실까봐 제가 돌을 줍습니다. 이런 처세로 사람들이 상황이 급변해져 나가는데, 오늘 본문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인데, 내가 여차여치 하려고 힘께나 있다고 내가 함부로 완력을 써가지고 왕을 죽인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사울왕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엔게디 굴에서 패잖아요. 패가지고 이 왕을 깜짝 놀래게 하죠. 왕이야, 여기 봅시다. 당신의 옷자락이 왜 여기 있냐고. 사울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그 옷자락 된 것을 보는 순간 사울왕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순간요 마음이 또 녹아가지고 참 변덕쟁이 사울이었어요. 그 순간에는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거든요. 내가 저의 진심을 몰랐다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저의 진심을 내가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뀐 척 하다가 또 좀 뛰어난 표현을 헷가닥했다고 그러잖아요. 또야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또 광야에 사울왕이 신나게 고나게 자고 있는데, 대단한 다윗이에요. 거기를 또 기습해 들어가가지고, 용장은 용장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기습해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소지품들, 물병을 비롯한 몇 가지 소지품을 또 가지고 나왔잖아요. 참 대단한 다윗입니다. 그래도 왕은 손 하나, 털끝 하나 놓다칩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르셔서 하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여러분 다윗이 참 잘했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10여 년 만에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영광스러움에 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끌어주시니까 일산천리로 모든 것들이 성취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론을 한번 보세요. 지금이 어느 순간일까?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훈련을, 더
더 무장을 시키시고 정금같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시고 저 자신을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시기에 좋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 때가 되니까요. 아이고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 줄기는 바로 이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리. 그 날이 10달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을 기다리고 돌아오잖아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4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요셉도 은이식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노예로 팔렸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하셔가지고 그 다리를 걸쳐서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이 죽을 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의 삶의 고백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칭얼대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오죽했으면 보디발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종인데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냐고 저렇게 준수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요셉이 시간만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보디발이 감동해가지고 저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고 종에게 그런 예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가사 총무일을 다 그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보디발에서 총무일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로 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옥에 들어가서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도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간수장이 보고 감동해가지고 이것은 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인과 같이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다리 그 돌다리 그 징검 다리를 건너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그도 다윗처럼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오늘 또 돌부리에 앞다리가 걸려가지고 죄수가 없으니까 내 다리 한쪽이 부러진 것 같이 얼마나 아픈지 타박상을 입었는데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뭐가 또 걸치락거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무릎하게 깨지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친 돌이 많아가지고 깨어지고 파사지고 넘어지고 공공에만 처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디딤돌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그거 짚고 또 뒤돌아서서 가니까 또 하나님 문제를 주시더니 그거 치고 나가서 딛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사온데 주님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 내 인생 여정에 그냥은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데 내가 불평자가 되지 않고 감사한 자가 되고 찬송자가 되고 내가 오히려 의연하고 태어난 자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리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즐기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오늘도 하루 일이 시작됐구나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논밭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일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루 지나면요 며칠 가지 못해서 병 나가지고 누워버려요. 여러분 몇 년 그렇게 가면요 속은 다 썩어가지고요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얼굴은 이그러지고 마음은 이제 비전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꿈을 꾸며 나가면 오늘 다윗처럼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여졌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에 달려있어요. 악조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우리 양마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여 오늘도 디딤돌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